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바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그 전도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25절 전에 24절까지 말씀 10장의 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구별하셔서 각 동네와 이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보냄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을 전달받은 자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신비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소리가 그 단어들이 이 70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어떤 존재들이 또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존재들이 또 귀신의 결박에서 이 벗어나게 되는 이 생명의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성경이 이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 권능이었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70인이 기쁘게 돌아왔다고 어제 17절에 10장 17절에 말씀하였고, 이것을 보시고 70인이 기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10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이루어지는 참 기쁨임을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된 것이다. 너희들이 제자들, 너희들이 이것을 목격하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이렇게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삶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한번 과거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의 우리 신앙생활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삶을 나누었던 그런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함은 예배당을 이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새벽부터 이 밤 늦게까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도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우선이 아닌 이 교회에 들려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던 때, 또 주부님들은 낮에 이제 성경 공부, 또 전도, 또 친교의 교제 시간, 또 밤에는 또 기도회로 하루 일과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도 바뀐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해가며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익과 손해라는 그 계산 없이 앞뒤 따지지 않고 예배당 중심의 삶이 우선이 되었던 시기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럿이 계시지만 이 우리의 삶의 패턴, 이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이 시기에 조금은 다른 패턴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지만, 이 어떤 것이 옳고 그름,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예배당 중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간을 우리는 훈장으로, 신앙생활에서 훈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기억들을 굉장히 값이 있는 시간, 가치 있던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지불하며 이 값을 치르면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우리가 아련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때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기쁨의 그 추억의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는가? 그때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더 열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보통의 그 삶보다는 더 무엇인가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더 강렬했던 그 시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또 문화가 바뀌어서라고들 합니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저도 지금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지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과거에 이 아련했던 그 추억을 떠올렸던 이유는 당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환경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없이 지불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시간을 예배당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뭘 하지 않아도 모였던 그 시절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시간들이 값없이 무엇인가를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불했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달려보았던 우리들의 시기를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식은 달라졌고 예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대부분은 그때를 분명한 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우리의 추억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10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번을 들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 가운데 계실 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 자기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디서 선생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서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자꾸 논하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이 증도 없이 면허도 없이 어디서 한마디로 약을 파냐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그 예수 선생이라는 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이 질문에 많은 것을 담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을 잘 아는 말씀이기에 이 질문의 의도를 먼저 제가 언급해 봅니다. 너가 지금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너가 잘 아는 율법이야.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읽고 있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에게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읽기만 하고 있지.
달달 외우기만 하고 있지, 그것을 잣대로 들이대고만 있지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 아니야,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너는 지금 그거 글로만 읽고 있는 거야. 나는 그저 읽으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 율법 교사의 삶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26절에 질문으로 다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정답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정답을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이 말씀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지만 말고 외우지만 말고 가르치지만 말고 너가 삶을 그렇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읽는 거니라고 질문을 하신 것, 사랑은 읽는 거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액션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어떤 것을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예수 선생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율법 교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누구와 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방인들과 말을 섞고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 이런 율법의 전통에 이 저촉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알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험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기로 무지한 자의 모습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다시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그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쭉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까지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의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죄인들까지도 함께하는 것까지 그렇게 죄인들도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통대로 유대인들까지만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선생, 당신이 잘못했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예수님을 소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발로 까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선생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마디로 잘못된 이 약을 파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돌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 선생님이 하시는 거 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율법 교사증이 있습니다. 면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 예수 선생이 하는 거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무지한 자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로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담아서 되돌려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이웃의 범위를 자꾸 정하려고 하는데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너가 생각한 테두리만 너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웃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웃은 무엇일 것 같냐? 그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출신 지역 너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에게는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함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너가 이것을 규칙으로 범위로 정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규칙 안에 그 담긴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이 될 때 너희들이 그 본질을,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매개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는 그 사마리아 선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아련한 과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지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의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했던 것들이, 그 올인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목표일 때, 그 본질일 때 그런 관계도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처럼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모일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친밀한 이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누었을 때 이웃과의 사랑도 맺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말씀으로 권면했고, 또 누군가가 낙심하여서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축하해줬고, 이게 어떤 법으로 규칙으로서 우리가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서 우리 이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함을 오늘 누가복음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지불하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질 때, 삶을 나눌 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죄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은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고 역시나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 존재가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또 34절에는 가까이 가서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35절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튿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돈도 주면서 결국엔 내가 갚으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웃을 우리가 멀리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련했던 우리의 추억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 아마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것이고 그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 공동체가 이 광명 지역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왜 이웃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꼭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서 그 결핍 가운데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면 이제 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텐데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전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도 마음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오늘 또 참 지방회가 있습니다. 광명 지방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도 목사님 참여하시는데 지방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 다가가는 것,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네. 저 끝나자마자 바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